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보시고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그 다음에 6절 말씀. 다 보시죠. 4절, 5절까지 보아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 아까 그대로 놔둬요.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성도님의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 기술, 형통한 삶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형통한 삶을 사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보다도 비결 그런 것이 낫겠죠. 비결이라는 단어를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비결이라는 단어가 뭘까? 그래서 위키 백과사전을 딱 나와서 보니까 비결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려있지 않는 자기만의 뛰어난 방법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알려있지 않은 자기만의 뛰어난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 알려있지 않은 성경만의 우리는 뛰어난 방법. 이게 우리가 비결입니다. 오늘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에 알려있지 않은 성경만의 뛰어난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모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밝혀져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방법, 성경에서는 이미 밝혀져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뛰어난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요? 뛰어난 방법, 다른 말로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 방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형통함에는 건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형통함에는 건강이 포함되어 있고 이 형통함에는 또 부요와 형통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 형통함에는 마음을 조종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형통함에는 자녀에 대한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를 볼 수 있는 자리로 좀 자리를 이렇게 하시면, 저를 볼 수 있는 자리. 좋습니다. 제 눈을, 제 얼굴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수 있게끔. 자, 형통함에는 건강이 포함되어 있고, 형통함에는 재정적인 부요가 포함되어 있고, 형통함에는 또 마음을 조종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형통함에는 자녀에 대한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되지 않는다면 형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라는 것이죠. 또 이 형통함에는 부부의 올바른 관계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올바른 관계. 우리 교회에서 인꼬구 부부가 누굴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인꼬 부부가 있어요. 제가 그냥 알기는. 우리 그런 분이 계셔요. 점심때마다 밥 먹었냐고 전화하고 그렇게 아주 재밌게 전화 통화하고 재밌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형통함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올바른 부부의 올바른 관계,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형통함이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형통함이라는 이 말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형통하게 사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삶이 있는데 건강하게 재정적인 부요, 또 마음을 조종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또 자녀의 축복, 또 부부의 올바른 관계, 이런 모든 것이 이 형통함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지만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알려 있지 않는 성경만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신다면은, 그러면은 마땅히 여러분 삶 가운데 형통하는 삶이 분명히 나타나 보일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자, 저번 유인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영적인 법과 물리적인 법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법과 물리적인 법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법 하면은 3차원의 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3차원과 그렇다면 4차원의 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4차원의 법이라고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법 하면은 3차원인 것이고, 영적인 법 하면은 4차원의 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4차원의 법과 이 3차원의 법, 이런 영적인 법과 물리적인 법, 심지어 우리는 이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리적인 3차원의 법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차원의 법도 우리가 다 어떻게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 3차원의 법이든지 4차원의 법이든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동될 때, 또 다른 말로 실행시킬 때, 가동되거나 실행시킬 때 그 법은 가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은 어떻게 해요? 가동되는 거예요. 내가 실행시킬 때 그 법은 가동된다는 것.
인터넷 뱅킹을 하게 되다 보면은 어느 날 보안이 보안이 미설치돼 가지고 그걸 설치해야만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글이 떠요.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치 누르면은 실행이나 저장이나 취소가 나옵니다. 근데 그 보안을 내 컴퓨터에 가동시키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 뜬 것을 실행하거나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3차원의 법에 살고 있는데 4차원의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동될 때, 실행시킬 때 그것은 가동된다는 것. 법은 내가 실행시키지 않으면은, 법은 내가 가동시키지 않으면은 그건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 자체는 저절로 실행되지 않아요. 컴퓨터, 오늘은 제가 검색을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이것도 내가 실행시킬 때,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를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어떤 터치를 할 때 이건 가동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법은 그것이 3차원의 법이든지 그것이 4차원의 법이든 영적인 법이든 물리적인 법이든 뭐 할 때요? 내가 실행시킬 때, 저와 여러분이 실행시킬 때 그것은 가동된다고요. 그것은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든다면은 3차원의 법에서 예를 하나 든다고 한다면은 3차원의 법 가운데 우리에게 중력의 법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중력의 법칙에 여러분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차원의 법을 우리가 있는데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지금 가동시키고 있는데, 내가 중력의 법을 내가 가동하고 있다고? 정말 그런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중력의 법에 내가 가동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실험을 해보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해볼 수 있는데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5층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면은 그걸 여러분이 체험하기 전에 이미 천국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것보다도 이 중력의 법을 내가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는가? 이 3차원의 법을 어떻게 내가 시험해 볼 수 있는가? 어떻게 가동시켜 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것은 아주 쉬운 것이죠. 이 중력은 지구 핵중심으로 지구로 어떤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중력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상태는 중력의 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이 작용하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다 붕붕붕 뜰 거예요. 저도 그렇고 몸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뺑뺑 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박았다가 내렸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중력의 법을 내가 가동시키기 위해서 5층이나 6층이나 아니면 19층이나 21층에서 내가 그걸 뛰어내린다면은 우리는 그걸 체험하기도 전에 이미 날개 천사 날려서 빵빵빵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의 법을 내가 가동시킨다고 한다면은 내가 여기서는 가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서 가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력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발을 내디딜 때, 여기서 발을 내디디면은 제가 보여준 것처럼 어떻게 해요? 공중부양하지 않는 것이고, 발을 내디디면은 땅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법칙이라는 것. 또 다른 말로 원리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칙, 원리 이런 것들을 가동시킬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법이든지 법칙이든지 원리든지 이 모든 법은 저와 여러분이 가동시킬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자, 알고 있는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어. 그런 법칙을 내가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좋은 마음의 뜻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마음의 뜻으로도.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칙을 가동시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것은 무관한 거라는 거죠. 가동시키지 않는다면. 이게 기본적인 법에 대한 것, 원리에 대한 것, 오늘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일, 이게 기본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3차원의 법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4차원의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영적인 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 법칙들 가운데서 서로 상충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물리적인 법도 있고 또 영적인 법이 있는데 서로 법칙들 가운데서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고요. 상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상충하지 않느냐면은 어떤 법이든지 간에 A법보다 B법이 더 상위법이 될 수 있고 B법보다 또 A법이 더 상위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상호법이 있고 그래서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죠. 법이 있지만은 원리가 있지만은 법칙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 뭐 때문에?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데 상위법이 하위법을 어떻게 하는가? 완성하거나 조정하거나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상위법이 하위법을 완성하거나 또 조정하거나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뭐라고요? 상위법이 뭐 할 수 있다고요? 하위법을 완성시키거나 조정시키거나 변화, 또 다른 말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법과 물리적인 법 중 어느 법이 상위법일까요? 영적인 법?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네? 영적인 것은 물리적인 법. 할렐루야. 박수. 자, 여러분이 영적인 법이 더 상위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법과 자연적인 법이 있는데 상위법이 영적인 법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집사님은 그것을 바로 보시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법과 물리적인 법 중에 어느 것이 상위법인가요? 물론 우리는 상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근거. 정확하게, 그게 정확하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깨닫는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에 있는 모든 원리나 모든 법칙들은, 심지어 보여진 것들은,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기인된 거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법이 물리적인 법칙의 상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영적인 법이 물리적인 법보다 상위법이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은. 또 뭐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고백기도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그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다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 그것도 영적인 법이 상위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영원히 잘된 것 같이, 그것은 혼이잖아요. 혼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이 내 혼을 그렇게 개발할 때 나머지 물리적인 것을 형통케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만 질문하고 예배 마쳐도 될 것 같아요. 35분이 됐으니까.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영적인 법이 물리적인 법보다 상위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법칙이 이 땅에서 작용하더라도, 물리적인 법칙이 여러분에게 작용하더라도 영적인 법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완성하고 조정하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번엔 영적인 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요. 물리적인 법이 영적인 법보다 하위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은 영적인 법으로 우리가 가볼 때 영적인 법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법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영적인 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적인 법이 무엇이 있는지, 성경에서 법이라고 끝나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연상하시고 무슨 법이 있는지. 뭐가 있을까요? 사랑의 법. 사랑의 법도 있죠. 그건 요한일서에서 나오고 있고, 또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그것은 로마서 8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심는 원리, 그죠? 심는 원리,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후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심는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는 영적인 법에도 또 물리적인 법에도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물리적인 법에서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법에도 똑같이 이 부분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은 말라기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에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의 법, 믿음의 법, 그 다음에 생명의 법, 그 다음에 성령의 법, 성령의 법. 또 죄와 사망의 법은 뭘까요? 영적인 법인 것입니다. 영적인 법. 율법도 영적인 거예요. 율법도.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다 영적인 법이거든요. 다 영적인 법인데 이 둘 중에는 어떤 법이 상위일까요?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상위법입니다. 같은 영적인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상위법이라는 것. 그런데 사실상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상위법을 가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적인 법 안에서도 상위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법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물리적인 법으로 가보면은 물리적인 것도 상위법이 있고 또 하위법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중력의 법과 양력의 법이에요. 중력의 법과 양력의 법. 자,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중력의 법칙은 뭐예요? 아래로 추락하는 것, 아래로 끌어다니는 것. 반면에 양력의 법은 뭐예요? 양력의 법. 음력, 양력?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비행기는 중력의 법을 작용하고 있지만은 비행기는 이륙할 때 뭘 작용하는가? 양력의 법을 작용하는 것입니다. 로켓, 우주선, 중력의 법을 가지고 지지대에서 거치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양력의 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새들도 중력의 법에 안에서 작용하고 있지만은 새들이 날개짓을 해서 어떻게 해요? 어느 것은 그 자리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쭉 이렇게 가다가 날아가는 거. 도움닫기라고 해야 되나? 도움닫기. 새가 도움닫기 하네요. 도움닫기에서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양력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양력의 법을 내가 실행시키면, 양력의 법을 여러분이 실행시키면은 마땅히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공중 부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존재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존재에 관해 말씀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3차원의 세계,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고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4차원의 법칙, 영적인 법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4차원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지만은 또한 4차원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3차원에 살지만은 우리가 속한 것은 시온이라고 하는 4차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느냐 하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괴로운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조종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3차원의 어떤 법에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종하고 싶은 것, 괴로운 것, 불편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을진데 이것은 3차원의 법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3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4차원의 어떤 법에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정죄의식을 느낀다고 한다면, 정죄의식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율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연결된 거 아니라는 거죠. 정죄의식. 그래서 그 정죄의식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나를 신경질적으로 폭발적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만은 또 율법이 있지만은 또 거기에 대한 하위법보다도 상위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위법이 있을 텐데 그 상위법이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죄와 사망의 법보다도 상위법은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내 삶 가운데 실행시키는 거예요. 내가 정죄의식을 느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우울증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신경질적인 폭발적으로 나를 만들 때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결되는 것이죠. 왜요? 그것보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하고 내가 정죄받고 힘든 부분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그걸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인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읽어나가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인물 보시면은 영적인 법과 물리적인 법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연계의 법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중력의 법 등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물리적인 법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중력의 법과 양력의 법과의 관계를 안다면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중력의 법과 양력의 법의 관계를 안다면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 거기에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법칙은 영적인 법칙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물리적인 법칙은 뭐라고요? 영적인 법칙의 결과로 생겨난 거라는 것. 아까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나타나 보이는 것은 우리 앞에 뭔가 나타나 보이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믿음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믿음은 여기 나온 대로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믿음에 관한 것들을 우리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불려지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불려지는 뭐가? 능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존재한다는 개념은 사실. 그걸 또 팩트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실제라고 하는 리얼리티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산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그래서 존재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 실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존재와 실제. 그리고 그것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죠. 믿음은 능력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중력이 실제적인 능력이 아니라면 중력의 법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력은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중력은. 그렇죠? 그러니 중력의 법칙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능력이 실제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능력이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능력이 아니라면
영적인 법칙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은 반드시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력과 마찬가지로 믿음 또한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능력,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영적인 능력,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능력,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 그 영적인 능력이, 그 힘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 뭘 지배한다고요? 하위법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영적인 능력. 믿음은 영적인 능력이고, 믿음은 영적인 에너지고, 믿음은 영적인 힘인데, 그 영적인 능력이, 그 힘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하위법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 법칙들은 지배하거나 조종하거나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3차원의 세계에서 이 땅에서 나의 영적인 법으로, 이 믿음이라는 능력으로 이 실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조종하거나 변화시키거나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배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절 같이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가동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초월합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을 조종할 수 있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죄와 사망의 법, 이 얘기를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꼭 죽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퇴보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물리적인 세계, 3차원에서도 내가 하는 것이 퇴보할 수도 있고, 뭐 건강이든지 재정적인 부여든지 부부의 온전함이든지 자녀의 축복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마음으로 조종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내가 그런 상위법 위에 그런 것을 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 그래서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있었는데, 에너지가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것, 믿음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믿음은 영적인 능력, 믿음은 영적인 에너지, 믿음은 영적인 힘입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면 죽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생명이 없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사망은 죽는 것인데 그건 생명이 없어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은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근데 생명이 끊어지면은 분명히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가정이 하고 있는 어떤 회사가 사업장이 생명이 넘쳐요. 아주 생명력이 넘쳐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것은 번성하고, 그건 번식하고, 그건 풍성해지고, 그건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죠. 생명이 있다면은. 생명 있는 건 그런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가게를 오픈했는데, 내가 어떤 사업장을 오픈했는데 안 돼요. 점점 안 돼요. 현상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애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6살인데도 항상 3살 때의 몸이에요. 6살인데도 3살 때의 몸. 7살인데도 3살의 몸. 8살인데도 3살의 몸. 10살인데도 3살의 그런 모양을 갖고 있다면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3살 때에 그 몸을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정상일까요? 그게 이상한 걸까요? 이상한 거죠. 그 이상한 거예요. 만약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사망의 법이 작동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망의 법은 꼭 죽는 것만 아니라 사망의 법은 뭐래요? 뒤로 물러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뒤로 가는 것, 퇴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어떤지 간에 그렇다는 거죠. 사망의 법은 그런 거라는 것. 성장하지 않고 퇴보하고 뒤로 물러가고 자꾸 죽어가고 힘이 빠지고 그런 것이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은 나이가 들 거예요. 지금 뭐 30대, 40대, 이렇게 50대 이렇게 넘어가고 60대도 있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겠지만은 우리는 더 완숙해지고 더 우리는 품이 있고 우리는 빛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나이 들면 쭈글쭈글해지고요. 호두알처럼 돼요. 그런다고 한다면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물론 우리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의 생명력이 넘쳐서 영적인 에너지가 넘쳐서 영적인 힘이 넘쳐서 영적인 능력이 넘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법 우리는 작동시켜야 됩니다. 생명의 법은 곧 성령의 법이라는 것. 생명의 법은 곧 성령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다른 유료자를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와 하나로 계시는데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데 내 안에서 거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야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영. 무슨 영이라고요? 살리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살리는 영. 살리는 영.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살리는 영이라는 거죠. 살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자, 살린다고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회사가 잘 안 돼요. 가게가 잘 안 돼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죠. 가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살린다는 이야기가 목숨을 구해낸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것은 회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작용하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법으로 그것을 조정할 수가 있고 조절하거나 또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살리는 영이니까. 살리는 영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란가? 믿음이라는 능력이라는 거죠.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살리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작동시키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법이 있지만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법이 있지만은, 법칙이 있지만은, 그건 가동시킬 때 가동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위법,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걸 내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요. 내가 그걸 조종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조종할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 법이 있지만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내가 발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내가 가동시키는 거예요. 네, 믿음도 역시 법입니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를, 이 믿음의 법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법이 있는데 이 믿음의 법을 내가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이런 믿음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작동시키려고 한다면은, 그런다고 한다면은 뭐냐면은, 또는 부요와 형통과 또 법을, 이런 것을 작동시키려고 한다면은 믿음을 작동시키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어떻게 작동시키지? 이런 걸 내가 원한다면, 이를 조절하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믿음을 작동시키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원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조금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23절이 있을 거예요. 먼저 그 말씀 보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지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보세요. 첫 번째,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세 번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작동시키는 원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에서 고백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고백을 아주 중요하셔요. 고백도 중요하시고 방언기도도 중요시하는데,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를 할 때 작년인가 그런 작년일 거예요 아마. 목회자 컨퍼런스를 끝나고 여러분도 가신 분들이 있지만은 목회자 컨퍼런스인가 아니면은 JMA인가 모르겠지만 끝나고 조별 모임에 있잖아요. JMA인지 뭔지 어쨌거나 조별 모임에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로 이렇게
여자 목사님들로 이렇게 조별로 다 해서 그랬는데, 김진호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가셨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요. 내가 고백 기도집을 3권이나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고백 기도 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났다고. 그런 말을 했대요. 고백 기도집 너무나 많이 갖고 이게 다 낡아서 3권이나 갈아쳤대요. 3권이나 갈아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고백을 했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났다는 거죠. 고백을 했는데도. 우리도 간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고백 기도하는데 변화가 왜 안 일어나죠? 라고 간혹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맞는가요? 맞는가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3권은 갈아쳤어요? 적어도 3권은 갈아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3권이나 그렇게 열심히 갈아쳤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백 기도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냐면은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고백할 때, 이 고백 기도니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고백할 때 그 말씀을 나와 하나로 만들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고백 기도라는 것. 그 말씀과 나와 하나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뭐라고요? 고백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내가 하나로 만들기 위한 수단을 내가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고백을 해서 고백을 한다고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와 하나가 된 말씀을 고백하면 내가 말한 것을 믿고 의심이 들지 않아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 이 산더러 들려 어떻게 바다에 던져져라 고백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 그 말씀이 나에게 사고방식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주구장창 내가 오늘은 53페이지까지 해야 되겠다. 오늘은 39페이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수단이 돼야 되고 그것을 내가 또 고백을 해내야 된다는 것.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이 의심이 들지 않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백했는데 왜 안 되죠? 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그 의심이 들지 않는 수준이 안 된 거라는 거. 우리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고백하고, 그다음에 그 말한 것을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되는가? 될까? 언제 되지? 지금 안 됐는데. 그는 의심의 한 단계로 들어가는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의심이 없으려면은 근데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심이 없으려면은 아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건강한 나의 생득권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의심이 안 드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돼야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거 과연 되겠는가? 세 권을 내가 가르쳤는데도 과연 될까?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계속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 밤에 잠도 못 자고 남편은 뭐라고 하는데 내가 이불 두고 쏘갈 수도 없고 장롱 속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은 고백하면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됐으면 좋겠다. 대부분 그런 거죠. 되겠나 보다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됐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아리꾸리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리꾸리하게. 그게 맞는가요? 그렇게 생각이 들 것이고 그걸 믿고 그것은 믿고 있지 않는 거라는 거죠. 되겠나?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받은 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줄로.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은 이 말씀은 믿음을 어떻게 작동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작동시켜야 되는지 그 믿음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산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이 작용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산인 거라는 거죠. 그 산을 향해서 여러분 배가 아픈 것은 불법이에요. 그죠? 불법이라는 거죠. 내가 배가 아픈 건 불법이야. 내가 배가 아픈 건 불법이야. 그게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왜 말을 못하세요? 아니 여러분 배가 아픈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그게 좋은 얘기냐고 나쁜 얘기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나쁜 얘기라고요? 좋은 얘기잖아요. 내가 배가 아픈 것은 불법이야. 그건 나에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늘 배가 아파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배가 아프다고 배가 안 아프고 복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게 생득권인 것이고 거듭난 자의 생득권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잦은 복통을 앓고 있다면 내가 배가 아프고 있다면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요즘 제가 자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자주 아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96년도인가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비전 트립을 갔어요. 선교사님과 비전 트립을 갔는데 거기에서 장로님 딸이 그 월경 기간인 거예요. 월경 기간.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저는 그때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우리를 데리고 왔던 선교사님은 그 믿음이 있었나 봐요. 월경 때문에 그 생리 때문에 아이가 배를 타고 가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손을 얹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생리통은 이 아이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교사님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에게는 생리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손을 떼면은 생리통은 사라집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마 그랬죠. 전도사인데도, 강도사인데도 설마 했다니까요. 성경을 내가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설마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손을 뗐어요. 근데 그 청년이, 여자 청년이 그 기도 받을 때는 새우잠을 이렇게 하고 무릎을 자기 배로 당기는 새우잠 자는 것처럼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손을 떼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자마자 자, 일어나세요 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아프니? 안 아파요. 아프니? 통증이 있니? 없어요.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돌아와서도 그거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죠. 뭐냐면은 생리를 하려면 배가 아프다는 것, 생리통이 있다는 것.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내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나의 생득권을 내가 믿을 때, 믿음의 원리를 작동시킬 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직접 20년 전이네요. 벌써 봤어요. 20년 그걸 체험했어요. 물론 우리가 복통이 일어나고 어떤 생리통이나 두통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물론 우리가 약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불편하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두통이 일어났을 때, 어떤 통증이 일어날 때 씹고 맛보고 뜯고 맞다 개보린 그걸 찾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거 아니에요. 저는 두자예요. 뭐예요? 펜자입니다. 전 두자로 할 수 없어요. 전 네자입니다. 타인의 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할 때 그렇게 찾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상위법을 갖고 있다는 것. 그걸 변화시키거나 다스리거나 조정할 수 있는 상위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3차원에 있지만은 4차원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사고방식으로 가질 때에 그것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벌써 20분인데 자, 이 부분만 하고 그런 것이 왔을 때, 그런 통증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유가 어떤든지 간에 내가 통증이 왔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픔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나는 아프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아프지 않은 것이 정상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음의 원리를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말한 것을 내가 믿고 또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날 수도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그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분이 더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십 분이 더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프지 않은 것은 정상이야라는 그런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고백한 걸 믿고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 그런 훈련이 될 때
우리는 그 삶을 계속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다음 주일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아멘. 영적인 법과 물리적인 법의 이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믿음이라고 불러지는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 실제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 상위법, 하위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믿음으로 가동되는 생명의 승리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초월한다는 것. 내가 3차원의 법에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4차원에 속해 있다는 것. 나는 시온에 속한 자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런 사고방식 속에 살기로 우리가 이 시간 선택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